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 극복 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 극복 법. 실패 극복 법. 긴 인생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축복이죠. 한 번도 실패를 겪지 않았다는 것 참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 100세 시대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정말 바둥바둥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졌을 때 거기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 용수철처럼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실패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일어나다가 네다섯 번이 되고 67번이 되면 나는 이거 안 되나 보다, 이제 또다시 나에게 기회가 있겠냐 하면서 그 어떤 일어나려는 그 동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에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카이스트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가 들어가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4년 동안 그 등록금이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그 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학생이 장학생이니까요, 국가에서 키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과학고등학교 또 그 여러 특수학교 출신들 뭐 해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과학기술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학생들을 더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장치를 만들었는데,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면 학점이, 평균 평점이 어느 학점 이상이 돼야지 장학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우리 아들 우리 딸 카이스트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 학기 말에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C로 나왔다, 그럼 장학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누가 이렇게 그 장치를 고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1등을 막 전교 1등을 하던 그런 친구가 카이스트에 딱 들어와가지고 잠시 좀 마음이 좀 해해졌는데, 그러다가 중간고사를 망쳤어요. 기말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이거는 C를 넘기가 힘들겠어.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학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래서 그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 학점을 어떤 볼모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느냐 마느냐를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심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도록 하는 게 이게 정당하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총장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카이스트 총장님은 어차피 인생은 경쟁이다, 이기는 자들이 모든 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볼매를 맞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카이스트에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들어온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요즘은 또 의대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좀 예전하고는 좀 달랐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연계에서 아주 최우수한 학생들이 카이스트에 들어왔다가 한 번도 어떤 1등, 2등 자리를 빼앗겨보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이 거기에서 또 우수한 애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열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 B, C, D까지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서 성적이 안 나온 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래에서 있었던 그런 분들이면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망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워낙 익숙하니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항상 높은 곳에 있다가 조금 떨어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무엇보다도 등록금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다음 학기 등록금 주십시오. 아니 그 학교는 등록금 무료라며. 그렇게 됐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실패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실패연구소. 그러니까 실패가 특히나 여러분 카이스트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10대 말 20대 초 아니겠습니까? 가장 젊은 게 아니라 아직도 어리죠. 아직도 군대도 안 간 20대 초반에 싱싱한 그런 애들이 한 번 중간고사를 망쳤다고 그게 실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오답노트, 인생의 오답노트를 통해서 내가 왜 지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지를 잘 어떤 점검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어떤 스프링처럼 올라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실패연구소를 만들어서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실패 주간 2주 동안에 나는 이렇게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한 것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카이스트에서 이제 드러내놓고 나는 어떤 실험을 이렇게 하다가 망쳤다, 나는 과제물을 이렇게 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A+를 받을 줄 알았는데 C를 받았다, 이런 거를 이제 드러내놓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면서 타산지석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실험을 했다 망쳤다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다음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정말 한두 번 실패한 것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는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실패 주간을 2주 동안 하면서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기도 하고 또 실패 경험담을 서로 공청회식으로 나누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만 실패하고 다른 애들은 다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다 비슷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마음의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이번에 망쳤다고 그래서 이번 실험을 망쳤다고 그래서 다음번에 실험에서 망치라는 그런 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한 것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카이스트에서 개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총장님들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다시 만들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줄줄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공계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공대나 또 이과계통의 대학을 다니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중간고사를 망치면 기말고사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공계 공부는 첫 주부터 계속 이게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제대로 안 되면 마지막까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문과에서는 여러분 중에서 문과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냥 풍월로 쫙 쓰다 보면 기말고사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고사를 망쳐도 기말고사 잘 볼 수가 있는데 이과는 그렇지 않아요. 중간고사를 망치면 기말고사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만 끝나고 나서 뛰어내리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실패학 연구소, 실패 주간 이런 것을 계속 해 나감에 따라서 작년 11월에도 카이스트에서 실패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교수님들도 나는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실패를 했다 학생들한테 다 공개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오답 노트, 인생의 오답 노트를 통해서 수학 공부에만 오답 노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이런 면을 이렇게 바꾸면은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또 주변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핀란드의 알토 대학교에서는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실패의 날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10월 13일. 해마다 10월 13일이면 이제 실패의 날, 다 같이 실패의 날. 성공의 날이 아니라 실패의 날입니다. 핀란드의 알토 대학교에서 2010년에 제정을 했는데 해마다 실패의 날. 그래서 Day for Failure, October 13th. 그래서 국제 실패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또 오세아니아, 아시아에서 학자들이 실패 경험담을 말함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공의 발판을 만들어 가면서 실패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요인을 잘 우리가 살펴서 더 앞날을 향해서 도전하고 창의적인 그런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실패의 날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10월 13일마다 실패의 날, 이것이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우리 특별히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실패의 날이 쭉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실패의 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야말로 딴 나라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벌써 최근에 2번이나 탄핵을 당하고 또 급작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떤 앞날에 더 좋은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이와 같은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추락, 국가적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금은 이제 6월 3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전과는 달리 그래도 좀 더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은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와서야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이 실패학이라는 게 생겼죠. 실패연구소, 실패의 날, 이런 어떤 개념을 통해서 실패를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쉬쉬하면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같이 공론화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우리 성경은 구약시대 때부터 어떤 실패,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볼 때는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실패를 그 발판으로 하여서 더 큰 어떤 발전과 성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엘리야의 그 성공과 엘리야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최근에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실패를 디디고 일어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할 때 그 시대는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합 왕보다 왕비가 더 아주 그 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시작하는데 세자죠. 누구죠? 어떤 분은 이멜다라고 그러는데 이자로 시작은 하지만 이멜다는 아니죠. 그래서 누구죠? 이세벨. 그래서 다 같이 이세벨.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이건 부창부수예요.
바알 숭배, 또 우상 숭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진검승부를 갈멜산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엘리야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장작을 이렇게 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장작을 팬 다음에 거기다가 송아지를 놓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먼저 자기 신한테 정성을 들여가지고 두 제단 중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과 그 나무를 다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십니다만은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아침서부터 그냥 그 제단을 쌓고 난리를 쳤는데도 뭐 불 하나 떨어지지 않고 막,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너희 신이 지금 조나보다, 잠자라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잠자고 있는 너희 바알과 아세라를 깨워라. 북을 치면서 뭐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어떤 그 바알 선지자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맨델스 존의 엘리야라는 그런 오라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리소서 하는 그런 합창도 있습니다. 난리를 쳤는데 아침 점심 저녁이 돼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이제는 내 차례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 엘리야가 돌을 12개를 이렇게 딱 제단을 쌉니다. 12개는 뭐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몇 지파? 12지파를 상징하죠. 그 위에 이제 장작을 올려놓고서 송아지를 놓고 물을 거기다 부라는 거예요. 물을, 도랑을 만들고 나서 물을 부르.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3번이나 물을 부어가지고 그 엘리야의 제단에 그 도랑에 물이 찰랑찰랑찰랑.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도대체 저 친구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그 우리 찬양대 찬양도 있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 먼저 그 도랑에 있는 물들을 샥 물을 다 없애버리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에 불이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야훼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 줬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 어떤 경쟁을 했을 때 뭐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만약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엘리야가 850명을 다 죽이는 거고,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그들이 엘리야를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이겼으니까 엘리야가 바로 8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랬더니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세벨. 아합 왕보다 이세벨이 그냥 분기탱천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살려두면 신이 나한테 벌을 내릴 것이다. 가서 엘리야한테 고하라. 엘리야한테 이세벨의 부하가 가서 당신 내일 이맘때까지 우리 왕비가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래서 걸음마다 살려라 도망간 거예요. 막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광야로 도망가. 쫓아오지 못해 광야로 딱 오다가 로뎀나무, 로뎀 카페가 여기 밑에 있는데 로뎀나무, 그냥 로뎀나무 하면 무슨 뭐 울창한 무슨 숲처럼 생각하는데 광야에 그런 어떤 큰 나무가 있습니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그러니까 그 태양빛을 그 어떤 피할 수 있는 데가 그나마 그 가시덤불 밑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흔대자로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탈진하고 말았어요. 두려워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포가 엄습을 하고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가서 탈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야훼 하나님을 그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7,000명. 여러분 다 아시죠? 7,000명을.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쨌든 완전히 그냥 나는 이제 야훼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넉넉하오니 야훼요 넉넉하오니 이제는 It's enough.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하고 이제는 에너지가 다 최고급 여러분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이 완전히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된 거예요. 엘리야의 배터리가 갈멜산에서 싸울 때는 100%로 충전이 됐었는데 완전히 방전이 된 거예요. 이제는 I'm enough. 에시스 게누흐. 엘리야의 멘델스존의 엘리야에서 그 유명한 아리아 그 엘리야가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는 에세이스트 게누흐라는 그런 어떤 아리아가 유명한 아리아가 있는데요. 이제 넉넉하오니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죽겠다고 가만히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 앉아 있는 로뎀 카페에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천사가 엘리야의 발을 툭 칩니다. 툭 치면서 일어나라. 싫어요. 툭 일어나라. 먹어. 일어나서 먹어라. 딱 봤더니 물병 하나하고 구운 떡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굶다 보니까 딱 보니까 열심히 먹었어요. 또 계속해서 양식을 갖다 주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이렇게 인도해서 엘리야가 드디어 그 호렙산에 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서 전인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회복하게 되고 또 어떤 신체적으로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특별히 엘리사를 선지자로 기름 부어가지고 엘리사로 세우게 되고 그 완전히 실패해서 나약해서 죽고자 했던 그 엘리야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다윗 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왕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그런데도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초심을 버렸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에 나갔어요. 왕도 사실은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저녁 잘 먹고 나서 한번 그 왕궁 위에서 그 왕궁 위에서 쭉 산책을 쭉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 왕궁은 예루살렘의 어떤 민간인들 집보다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딱 보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딱 보인 거예요. 그 눈이 커져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전쟁터에 나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데리고 절대 충성인 부하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바세바로부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큰일 나구나.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내 앞에 보내라 그래라. 우리아가 왔어요. 왔더니 내가 특별히 휴가를 주니까 너희 집에 가서 며칠 머물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닙니다. 임금님의 군사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서 집을 떠나서 있는데 저만 휴가를 가면 이건 안 됩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죠. 예. 그 다음 날도 또 얘기를 했는데 또 안 가는 거예요. 플랜 B, 플랜 A가 안 되니까 플랜 B로 간다. 총사령관이 요압이라고 있었어요. 요압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예. 지금 우리아를 그 전장에서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제일 앞에다 뒀다가 너희들 싹 빠져라 뒤로. 어떻게 됩니까? 혼자 남았다가 죽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딱 봉해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요압은 그대로 해서 우리아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간음죄에다가 결국 살인죄를 짓게 된 거죠. 예, 그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지었던 그 다윗이 간음죄와 함께 살인죄, 예, 살간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2개를 어기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가서 준엄하게 그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 준엄하게 책망을 했을 때 여러분 사울 왕한테 사무엘이 그 책망을 했을 때 사울은 변명을 했죠.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양떼들 뭐 송아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그 아주 살찐 뭐 그 암소라든지 송아지 또 양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사울이 그러죠. 난 사실은 야훼 하나님께 정말 최고급의 송아지와 양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숨겨놨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순종이 뭐보다 낫고? 잡종보다 낫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금요일 오후로 해서 저녁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같지는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 같이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윗이 그 어떤 아주 추악한 죄를 이제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네, 또 수없이 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도 여러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난 어디로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셨을 때 대제사장 집 뜰에 가서 숯불을 이렇게 쬐고 있다가 숯불을 쬐고 있다가 오늘 저녁에 그 고기를 구운 대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권사회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불을 좀 쬐다가 왔는데요. 그 베드로가 숯불을 쬐다가 여종이 그러죠. 너도 보니까 저 지금 잡혀가 있는 예수라는 사람하고 한패다. 그랬을 때 무슨 소리냐?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다 장을 한다라고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닭이 꼭 끼어 울죠.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서 나가서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한 베드로로 바뀌게 되고, 그리하여서 전에는 목숨이 아까워서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을 부인했었던 쫄장부 같은 친구였었는데, 그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자세로 내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이 말씀이야말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뚜기와 같은 신앙.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우리 육체, 깨지기 쉬운 육체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말로는 주님 가시는 어디까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네 가지가 바로 오뚜기 신앙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집어던져도 거기서 또 툴툴 털고 일어나는, 마귀가 그 어떤 거를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 신앙.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완전히 포위가 사면초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각오로 나가게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패 극복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패 극복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공과대학교 2학년 다닐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분석화학 실험이라는 실험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요, 한 학기 동안에 학생 개개인에게 그 실험을 그때 한 8개인가 9개를 통과를 해야지 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조교분들이, 박사과정 조교들이 저 김호성한테 제가 이 여러 가지 무슨 또 뭐 끓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염산, 뭐 황산, 또 나트륨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질산은에서 은 성분이 몇 그램인지를 제가 밝혀내는 게 이제 과제거든요. 복잡한 그런 어떤 분석 화학을 하는데 0.1g까지 제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0.1g을 측정하려면 보통 저울에서는 안 되고 그 케미컬 밸런스라고 그래서 아주 무진동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중에서 이공계 분들은 케미컬 밸런스가 뭔지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0.1g까지 얘기를 해야지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 학생들한테 학기 초에 이런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한 번에 그게 통과를 했어요. 그
첫 실험에서 그 한 절반 정도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자 중에 저도 이제 들어갔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실험에서 실패한 사람이 2명인데 그 중에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애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해야지 두 번째 실험으로 가고 세 번째 실험에서 8번째 실험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끝나면 A+예요. 근데 저랑 제 그 과에서 한 명만이 그 모든 학생 중에서 2명만 첫 번째 실험에서 세 번째를 또 이제 새로운 시료를 받아가지고 세 번째 거라. 이번에는 세 번째는요, 정말 정성의 정성을,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까지 그냥 실험실에서 있으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그 비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먼지만 들어가도 0.1mm로 넘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알코올로 한 다음에 손도 고무장갑을 다 끼고 정성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또 유리막대 여러 가지 또 이 기구들을 이제 이 세 번째 실험에서 떨어지면 벌써 저보다 그 서너 개 앞서간 그런 친구도 있는데 이거 완전히 꼴찌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정성의 정성을 더 들이고 닦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딱 해가지고 드디어 세 번째 만에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남들은 벌써 그 두 번째 실험 다 지나갔어요. 두 번째 실험 그때부터 첫 번째 워낙 제가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면에서 목욕제게 다 하고 먼지 떨어지지 않도록 다 하고, 그래서 그때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정성의 정성 깨끗하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딱 만들어서 한 번에 통과를 했어요. 두 번째.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제가 가장 먼저 8개 실험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를 너무 무시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처음에 제가 그때는 굉장히 2명만 남아서 제가 그 순복음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옥상에 안 올라갔지. 제가 만약에 카이스트 다녔으면 제가 옥상에 올라갔을 수도 있었어요. 이건. 그래서 순복음교회 대학성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캠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저희 친구들이 좀 나 좀 도와달라.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술 먹고 담배를 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면 유리막대 같은 게 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딱 해가지고 또 해주고 또 딴 것도 이렇게 쭉 해주고 또 비법 무조건 깨끗하게 철저하게 깨끗하게 씻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한동안 또 인기가 또 실험할 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 과정. 모든 실험을 할 때는 어떤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집에서 제가 저희가 아들만 셋이니까 사과를 제가 씻어서 어머님이 좀 깎으라고 그러셔가지고 딱 하는데 제가 저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무슨 사과를 이렇게 오랫동안 씻냐 이거예요. 저는 그냥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막 저도 모르게 이렇게 쭉 했었는데 몸에 그게 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떤 완벽주의. 그러니까 그 이공계에서는 그 학부생들부터 철저한 어떤 그 완벽주의가 아니면 실험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몸에 밴 거예요. 너 그러다가 이 다음에 색시한테 쫓겨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안 도망가고 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집안일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거 좀 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남은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말씀 준비할 때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기록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10,000번 실패했다, 어떤 분은 뭐 몇 번 실패, 수천 번 실패를 거쳐서 지금 이 전구를 발견을 했고, 그 라이트 형제, 우리 당의정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그 비행기를 처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비행기를 띄운 라이트 형제는 805번, 이거는 거의 정확한 숫자더라고요. 805번 실패한 끝에 806번째 비행기가 날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운전 저 번호판에는 라이트 형제의 그 비행기가 그 그림이 배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이 있으려면 수없는 실패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실패학, 아까 카이스트에서 실패 연구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실패를 너 혼자 이렇게 그냥 숨기면서 쉬쉬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오답노트가 되어서 일어나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다윗 왕처럼 또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